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기도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합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주의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예레미야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7장 말씀 우리 1절부터 우리 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부터 우리 끝절 말씀까지 함께 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27페이지가 완되겠습니다. 예레미야 47장 1절입니다.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에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군마의 발굽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가 진동하는 소리 때문에 아버지의 손맥이 풀려서 자기의 자녀를 돌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갑돌 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가사는 대머리가 되었고 아스글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잠잠하게 되었나니 네가 네 몸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오호라 여호와의 칼이여 네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네 칼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령하셨은즉 어떻게 잠잠하며 쉬겠느냐. 아스글론과 해변을 치러 하여 그가 정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은 성취되는 우리 제목으로, 성취되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역사 공부를 하는 것 참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참 이 역사 공부가 소시적부터 참 곤욕이었던 분들도 계실 것이며, 또 어떤 분들은 이 역사가 참 재밌게 느껴지면서 공부했던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인간은 교육의 과정을 거치면서 꼭 배우는 것이 역사입니다. 옛날에 일어난 일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첫 번째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학교 때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하는 역사 공부가 무엇입니까? 내 뿌리 찾기죠. 보면은 그죠, 나무 그려가지고 그죠, 할아버지 이렇게 쭉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그런 그림을 그려오려고 하는 숙제들 아마 다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내 뿌리를 먼저 아는 것은, 내 역사를 아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는가, 생겨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나 개인에게만 이것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나라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한 나라의 역사이고요. 또 더 나아가면은 이 세상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역사 공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꼭 배워야 하고 알아야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내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오늘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익히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역사 의식이 없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무조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이 있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 없는 신약은요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 어떻게 내가 생기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는 쭉 흘러왔던 이것을 돌이켜보면서 오늘날 그 실수와 또 그 잘못된 것들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반면교사 삼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는 역사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레미야 47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 대한 심판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블레셋을 향하신 심판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그것만 생각하면요, 우리 이거 사실은 읽을 필요가 없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또 이방들을 심판하시는 이 내용들을 기록해 놓으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알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온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묵상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온 나라였습니다. 원래부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보다 먼저 와서 그 땅을 점령해서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앞선 문화, 철기 문화를 가지고 그 땅에서 농경 생활을 해나갔던 사람들이었죠.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은 쟁기며 낫이며 칼이며 도구들을 벼려야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이미 철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철이 되면은, 농번기가 되면은 철을 벼르러 블레셋을 출입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이스라엘과의 접촉은 아주 잦았고요.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으로 그렇게 자주 내려가다가 이제 그런 실수와 그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랫동안 이 관계를 맺고 있었던 이 나라 중에, 도시국가 중에 하나가 블레셋이라는 나라였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항상 강대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민족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런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똑똑해가지고 이 철기 문명을 수입해서 그 중국 사람들이 잘 하잖아요. 뭐 하나 배우면은 그대로 카피해가지고 다시 자기들이 그거보다 더 좋게 더 싸게 이렇게 파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좀 똑똑해가지고 철을 벼르러 왔으면은 좀 철기 문명을 좀 배워가지고 얘네들도 좀 이렇게 좀 멋진 무기도 만들고 좀 이렇게 좀 보기 좋게 블레셋을 좀 이겨줬으면 좋겠는데 허구한 날 블레셋에게 매맞고 깨지고 지고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마음의 답답함이 있을 때가 들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다윗 시대에는 또 블레셋까지도 점령했던 짧은 역사가 있었지만은 대체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점령을 당했던 그러한 나라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영원할 줄 알았죠. 블레셋은 항상 강대국일 줄 알았고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는 도구로 항상 블레셋을 사용하실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블레셋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먼저 망한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이집트가 그 세력을 확장하면서 유럽 쪽으로 올라오려고 할 때 치고 올라왔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블레셋을 짓밟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자 위에서 있던 북쪽에 있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가 이것을 이제 가만히 보지 않고 저놈들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해서 이집트를 정벌하기 위해서 또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냉전 시대 그죠? 예.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그 가운데 놓여서 남북이 나뉘어졌던 이 우리나라의 역사와 참 많이 닮아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그 이스라엘과 같이 나란히 있었던 나라가 블레셋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을 오늘이 심판하시는 모습이 오늘 이 47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짧은 부분의 말씀이지만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볼까요?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바로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를 말하는 것이고요. 가사는 블레셋의 아주 큰 도시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 하는 것들이 블레셋 국가 중에 도시국가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블레셋을 치러 이집트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블레셋이 너희들을 괴롭히고 힘들겠지. 블레셋이 너희들을 운명을 좌지우지할 줄 알았지. 너희들이 블레셋과 붙으면은 너희들이 그나마 좀 힘을 유지할 수 있을 줄 알았지. 너희들이 블레셋의 쟁기를 벼르러 가고 낫을 벼르러 가고 블레셋이 없으면 너희들이 농사를 못 지을 줄 알았지. 그 블레셋도 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쪽에서 일어나 물결치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그 성읍과 거기 사는 자들을 휩쓸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주민이 울부짖으리라. 4절 말씀 이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여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를 다 끊어버리시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유린하시리라. 시돈과 두로 그 당시에 굉장히 강대국이었고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어마어마한 물자의 양을 후원으로 무상으로 제공할 정도로 두로와 시돈은 아주 부국이었습니다. 무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나라가 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였는데 이 나라가 도와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북쪽으로부터 오는 원조의 물길을 끊고 그리고 바로가 이집트가 이 가사를 블레셋을 점령하도록 하겠다. 이 읽고 있으면요 우리가 예언의 말씀처럼 들리지만은 마치 전시 작전을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교만함과 블레셋의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가감없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언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블레셋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차렸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것 하게 하려고 블레셋 심판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대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자성어로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타산지석이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산에 있는 돌을 보아서 그죠? 그것을 내 돌을 삼는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의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그 잘못을 내가 깨우친다라고 하는 말이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결코 여러분 우리와 무관한 일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처럼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실수와 잘못과 그릇된 것들이 내 인생에 되풀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기도 때마다 이 말씀을 먼저 우리의 기도의 출발점으로 삼는 이유가 무엇이냐? 특별히 오늘 이 역사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부족함과 이들의 연약함과 블레셋의 교만함과 블레셋의 그 교만한 모습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헛된 모습을 오늘날 나의 신앙에 나의 삶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거는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가져가십니다. 왜? 주님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게 없어야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거 달라고 해서 그거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주면은 그것 가지고 더 주님 의지할 줄 알았는데 그 주신 것에 정신이 팔려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요 잠깐 가져가십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던 것 여러분 가져가거나 뺏거나 사라지면요 땅바닥에 들어눕습니다. 그렇죠? 그거 없으면 죽을 줄 알거든요.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늘 블레셋이 참 뭐라고 말할까 이 애증의 관계가 쌓여있는 이 민족이 블레셋 민족이었습니다. 필요는 한데 참 미워 죽겠고 그런데 참 잘 사는 거 보니까 부럽고 가까이 있으니까는 늘 소식은 들려오고 참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 아니겠습니까? 좀 멀리 있어가지고 소식이 안 들리고 잘 모르면은 그죠 매일매일이 그렇게 힘들지 않은데 걸핏하면 국경 너머로 소식이 들려옵니다. 야 이번에 새로운 낫이 나왔대. 신형 농기구가 나와서 블레셋이 그렇게 농사가 잘 된대. 옆집에 사는 누구는 뭐 이번에 사업이 그렇게 잘 돼가지고 장사가 잘 돼가지고 한 달에 얼마씩 막 인건비 오른대. 그런데 얘기도 좀 안 들렸으면 좋겠는데 귀는 열려 있으니까 안 들릴 수는 없고 참 그게 우리들을 힘들게 하죠. 더군다나 거기다가 한 수 더 떠서 그 사람이 나를 막 그 가진 거를 가지고 조금 잘 산다고 막 그냥 자랑을 하면은 얼마나 우리 속이 상하겠습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이 애증의 관계와도 같은 블레셋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겠죠. 아유 잘 됐다. 그렇게 막 자랑질하고 그렇게 잘하더니 그래 하나님은 역시 살아있어. 역시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은 치셔. 역시 하나님은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치셔.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도 우리도 심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블레셋과 이방의 많은 민족들을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블레셋과 이집트와의 전쟁을 시발점으로 해서 사실은 이집트가 올라오는 것을 경계하려고 아수르가 내려오다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 붙을까 지금 고민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블레셋에 붙었다가 블레셋이 덜커덕 이집트에게 잡아먹히고 나니까 이제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밑에서는 이집트가 치고 올라오고 위에서는 아수르가 버티고 있고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왕이라면 여러분들이 엘리야김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이집트에 붙겠습니까? 아수르에 붙겠습니까?
미국에 붙어야 됩니까? 옛날로 치면 그죠? 소련에 붙어야 됩니까? 중국에 붙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 붙겠습니까? 어디 한 군데는 선택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붙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님을 붙잡아야 되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게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으면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는요 주님이 써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써가시는 거예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며 인천 상륙 작전이며 뭐 전 세계 역사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역사적인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저가 루비콘 강을 건넌 것이며 역사의 기점이 되는 판가름하는 그러한 순간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역사들을, 전 세계 역사를 좌지우지하시고 이끌어온 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이집트가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는 이 전투에서 아수르와 싸움에서 이집트가 보기 좋게 깨지거든요. 그때 이집트에 붙었던 이스라엘의 왕들이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우리 인생의 역사적인 순간들도 있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될 순간이 있고요. 내 삶이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가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중요한 우리가는 그런 것들은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지금이 중요한 순간이구나. 내 인생에 참 중요한 순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집트에 붙을까 아수르에 붙을까 이걸 투자할까 저걸 투자할까 이 잡을 가질까 저 잡을 가질까 망설이기 이전에 주님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위에서 그 모든 상황을 관장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아침의 기도가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팬데믹 이후로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비대면하는 모든 비즈니스며 뭐 그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이 흥행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예측도 좋고 그 무엇도 좋지만은 여러분 팬데믹 이후에 저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더 강건해져서 기도하는 것이 몸에 배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몸에 배이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나태해져서 그것을 회복하는데 참 힘든 그러한 모습들도 있은 그렇게 저는 크게 나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알고 우리가 그 주님을 가장 먼저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또 이 아침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블레셋이 가장 강할 줄 알았고 그 블레셋과 함께하면 안전할 줄 알았던 그 대국을 강국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심판의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먼저 엎드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하루를 주님께 의탁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와 싸움에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하는 무릎을 더욱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무릎으로 바꾸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에 순종하기를 먼저 소망하는 모습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